예, 감사합니다. 예. 앙상블 친구들은 거기에 계속 앉아 있을 거예요? 아니, 앉아 있는 건가요? 편한 대로 해도 돼요. 옆에 가도 돼요. 힘들까봐. 앉아 있고 싶으면 앉아 있어도 되고. 선생님하고 저희가 알아서 하세요.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샬롬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눌까요? 인사 함께 나눕니다. 보통은 성가대 찬양하면 성가대 찬양하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찬양하시는지 잘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성가대가 눈에 잘 안 들어왔습니다. 앙상블 친구들 이거 연습하고 반주 마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이 수고하였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도 좀 긴장이 되는 것이 아이들이 연습하고 그것을 이렇게 연주하는데 몰두하고 있고 이렇게 어떤 아이는 이마를 좀 찡긋하면서 음악 하나하나를 좀 집중해서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의 단 한 번의 만남이 그저 한 번의 만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만남 되어지길 다시 한번 축복하며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얼마 전에 중학생 딸 아이가 집에 들어오는 저에게 빛바랜 상자 하나를 꺼내 내밉니다. 그 낡은 상자 안에는요 연애 시절에 저와 아내가 주고받은 연애 편지가 가득히 들어 있었습니다. 혹 아이가 발견할까봐 깊숙이 숨겨놨는데 언젠가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종이 상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저와 아내가 없는 시간마다 아이가 그것을 찾아 나섰나 봐요.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을 발견하고는 아내가 없을 시간에 저에게 같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딸 아이와 연애 편지를 같이 읽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상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쏟아 부은 그 아이의 노력과 또한 그 편지를 궁금해하는 아이의 간절한 눈빛에 저는 딸 아이와 모처럼 함께 그 연애 편지들을 하나씩 꺼내서 읽어 보았어요. 지금 보니까요 저의 필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증거 말고는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그렇게 썼다라고 믿기 힘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저를 향하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 먼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게다가 한 여자를 향한 연애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아내에게 쓴 편지에 이러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요한일서 말씀인데요. 방송실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회개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는 편지들이잖아요. 그러니 모든 편지지들은 하나같이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화려한 편지 가운데 저의 마음과 시선을 붙잡아 놓았던 한 편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식당에서 제 아내를 기다리면서 냅킨에 쓴 편지였습니다. 내용은 밝힐 수 없고요. 한번 사용되어지면 가차없이 버려지는 것이 냅킨의 운명인데 그곳에 누군가를 향한 열렬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지게 되어지니 20년 넘게 그 냅킨이 저에게는 소중하게 간직되어진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 없는 냅킨 한 장의 가치를 바꾸어 놓는 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바꾸어 놓는 사랑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그 언젠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단어가 바로 사랑인데요. 그러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요 생각보다 너무나 흔하게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칩니다. 저의 일상생활을 생각해 봐도요 저 역시 제 아내나 제 딸,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 저의 감정을 표현할 때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또한 더불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끊지 못하는
그 초콜릿 잼 하나를 향하여 저의 감정을 표현할 때도 내가 그것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이제 아내가 주지 않으니까 저의 사랑의 정도를 표현해내는 것이죠. 이 두 감정은 분명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똑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어느새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흔하게 남용되어지는 바람에 어느새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가 너무나 가벼운 말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생각해 보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너무나 흔하게 사용되어져서 가벼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적인 사랑, 진실하고 참된 사랑을 그만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벼워진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다가오는 모양이 어떠하건 간에 오늘 나로 하여금 존재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이미 35년이 넘은 기억이긴 하지만 분명하게 남아있는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제 외할머니에 대한 기억인데요. 저희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엄하셨다라고는 제 외할머니께서는요, 저에게는 더할 수 없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때는 저를 돌봐주셨어요. 그런데 유치원 다닐 때에는 저 멀리 광명이라고 하는 곳에 할머니께서 사셨는데 어느 날 할머니 댁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할머니께서 유치원에 다니는 이제 오래된 기억이긴 한데 그날에 단 하나 저희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저를 위하여 할머니께서 장롱에서 무언가를 하나 꺼내 놓으셨는데 검은 봉지에 들어있는 바나나였어요. 며칠의 시간이 지난 듯이 검게 물러버린 바나나 하나를 할머니는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신문사에 근무하실 정도로 지력이 뛰어나신 분이세요. 분명 할머니께서는 그 바나나를 냉장고 안에 넣어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 다른 사람이라도 그것을 보고 먹게 되어질까봐 검은 봉지에 싸서 며칠 있다 만나게 되어질 손주를 위하여 당신께서는 단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신 그 바나나 하나를 장롱 안에 넣어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초의 바나나였어요. 그 장롱 속에서 익어가던 바나나 하나는요, 손주를 향한 할머니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에게 있어서 그 바나나는 그렇게 흔한 바나나 하나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까지도 저는 바나나를 볼 때마다 종종 세상을 떠나신 할머니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이 흔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은 결코 뻔하거나 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혹시 2살짜리 남자아이, 이제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남자아이와 외출한 어머니의 이러한 모습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앞으로 나온 사진이 많은데 요새 초상권이나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서 뒷모습을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2살짜리 남자아이에게 가방으로 연결되어진 어깨끈을 이제 달아서 엄마가 이제 따라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이 조금 덜 보이는데 유럽에서는 여전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처음 이것을 봤을 때에는 제가 딸 아이를 키워서 그런지 이제 저 모습이 좀 낯설고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 제 머리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이제 애완견이나 끌고 갈 때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그 2살짜리 남자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얼마나 아이들이 다이나믹하고 또한 얼마나 불가 예측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가 왜 아이에게 이러한 끈을 매어 놓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끈은 2가지 기능을 하게 되어지죠. 먼저는 잡아당기는 기능을 할 수 있고요. 2번째는 알림의 기능인데 나와 이 끈이 매어져 있는 이 아이는 바로 나의 아이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에게 알리는 기능을 합니다. 부모는요, 아이가 위험에 처하게 되어지면 이 끈을 즉시로 잡아당기게 되어집니다. 여기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지게 되어지죠.
이 아이는 아직 제 멋대로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어린 아이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제 아이이니 제가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부모는 아이를 메어놓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신을 아이에게 묶어서 부모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랑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번엔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묶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큼 합당한 모습이기에, 아름답고 사랑스럽기에 그러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메어 놓으신 그 사랑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신명기 말씀으로 가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가 되어진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하여 영원히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익숙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당신 자신을 나에게 묶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최고의 가치 가운데 하나이죠. 그래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떠한 사람들은요, 이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부모입니다.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 결혼한 젊은 부부들의 상담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자녀를 낳은 아이들이 그 자녀를 낳은 다음에 삶의 변화를 참으로 힘겨워합니다. 자신의 자유를 자녀에게 온통 빼앗기는 것이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서 그들은 모두 자원함으로 자신의 자유를 아이를 위하여 내어놓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자신의 모든 자유를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 사랑의 원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손끝에 우주 만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한 작은 소녀의 태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 이유가 사랑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그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그 허름한 마구간, 그 말들이 먹는 구유 여물통에 자신의 몸을 누이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 지극히 낮고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려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 숨결 하나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닥에 떨어진 톱밥 가루들을 쓸어내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셔야 하는 전능하신 그분께서 왜 목수의 작업장에 와 계시는 것입니까? 그 답은 오직 하나, 사랑 때문이죠. 오직 사랑이란 단어만이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만이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고난 당하시고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오늘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선하다 한들 그 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이 말씀은요,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거부하고 저항할 수는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사춘기의 자녀가 그 부모의 사랑이 이해되어지지 않아 그 사랑을 거부한다라고 해서 부모의 사랑이 변함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되어진 성경은 이 세상이 왜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윤리적인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의 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지 결코 본질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인간의 비극, 그 참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원한 죽음과 사망은 바로 죄의 값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영원한 죽음을 던져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죽음과 사망의 문제는요, 하나님 없이 산 삶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만 없어도 교회에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에 어찌 보면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외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신기할 정도로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와 그 어떤 교육과 문화가 인간의 삶을 더 이상 인간답게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성경의 가르침,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비웃고 있는 것이, 이 가르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나간 이 땅의 모든 역사와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그 참상들은, 그 흔적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는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이 되어진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에도 2번의 세계전쟁과 수많은 내전과 전쟁으로 인하여 지난 세기에만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인간들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그 비극적 참상을 외면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 이성과 양심을 신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교육과 문화가 인간을 좀 더 고상하게 보이게 포장할 수는 있으나 결코 인간의 내면 깊숙이 숨어져 있는 그 야만성을 없이 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허울 좋은 포장들과 상관없이 인간들에게는 오늘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본능적인 죄의 문제들과 그 결과로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비극들이 가득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현상적인 죄의 근거에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놓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부모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나의 부모는 더 이상 나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집을 나가서는 20년 동안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쁜 짓 하지 않고 주유소, 편의점, 별 어려운 일들부터 다 감당하여 마침내는 성공한 사업을 갖게 되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수성가한 그를 칭찬하고 칭송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칭찬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부모 앞에서 죄인입니다. 집을 뛰쳐나가 산 그 20년의 세월 가운데 하루하루의 모든 시간들은 부모에게는 죄를 짓는 시간이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삶의 결과는 결국 멸망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결코 죄가 없다라고 세상은 항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조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더 이상 그 인생들을 붙잡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끈을 놓아버리시면 되고 포기해 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놓아야 마땅한 그 끈을 놓지 아니하고 놓아버리지 않는 그 이유가 성경이 말씀하길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작정한 그 대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한 은퇴하신 장로님께서는 아내 되시는 권사님의 치매로 10년 넘게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치매라는 병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안타까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죠. 장로님의 몸도 갈수록 노쇠해 가셨기 때문에 자녀들의 권고로 권사님을 멀리 있는 의정부에 있는 치매 노인들을 위한 그러한 병원으로, 요양병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든이 다 되어 가시는 장로님께서는 지금도 매일 새벽 예배를 마치시고는 의정부의 요양소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를 날마다 만나러 가십니다. 돌보는 사람이 있어서 구태여 갈 필요가 없잖아요. 게다가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겠대요. 이것이 바로 자신을 상대에게 메어놓는 사랑입니다. 한 남자 집사님께서는 하루에 2-3시간도 제대로 잠을 주무시지 못합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이 안 좋은 친구들과 잠시 어울리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한강에서 전신이 마비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아들의 혈액순환을 위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의 팔다리를 마사지해 주어야 합니다. 낮에는 어머니가, 밤에는 아버지가 그 일을 대신해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밤을 그 아들 곁에서 지새운 아버지는 또 다음날 지친 몸을 이끌고 일터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포기하지 못하는 사랑이죠. 수십 년간 변함없이 계속되어지는 사랑, 그리고 심지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조차, 그 잠조차 마다하는 사랑, 이 사랑은요, 말이나 그 어떤 이성이나 그 어떤 논리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오늘도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자신의 사랑이 거부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계속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겠대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살기 팍팍한 오늘의 삶 가운데 그 어떤 따뜻한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 사랑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 자신을 포기하는 이러한 사랑이 나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결국 이 사랑 때문에 오늘도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 종교의 틀 안에 집어넣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기독교도 종교의 틀, 형식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예수를 생명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가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 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확인한 사람,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를 만난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그 어떤 이 땅의 언어를 통하여 담아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어
그 인생을 기억고 변화시키시는,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난 수많은 증인들이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고백, 어찌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여러분에게 메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하여 특별한 자리를 준비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는 그냥 남아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리입니다. 오늘 내 삶을 생각해 보면 꽤 만족스러운 삶을 사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였던 경제력을 어느 순간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자랑하였던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우리가 잃을 수도 있고 그 어떤 기회를 놓치는 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혹은 그것이 내가 내 인생의 전부를 걸었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인생에 찢어버리고 싶은 한 페이지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변함없이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잡지 못한 것, 나의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요, 내 밖에서도 기쁨을 찾지 못하고요, 내 안에서 평화를 만나지 못하면 내 밖에서도 평화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 안에서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것들은 그러므로 내 밖에서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안의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나의 인생의 문제를 오늘 이 시간 해결하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우리의 모든 그릇된 길을 되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오늘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내일의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쓰여진 우리의 자리는 결코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누구든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청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누구든지에는 신분과 환경이 비천해서 안 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버린 사람도 없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어서 안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디서든 언제든지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오직 조건은 하나예요. 그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시거나 키워내신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의 조각을 부분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가 나에게 그 어떤 내가 원치 않는 큰 실수를 한다라고 해서 그 자녀와 의절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큰 실수를 한다고, 큰 실패를 한다라고 해서 그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는 것이죠. 바로 자녀와 부모는요, 끊을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DNA라고 부르고요, 다른 말로는 혹자들은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이제로부터 영원히 너만을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번지점프 아시나요? 갑자기 생뚱맞게 들려지십니까? 번지점프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돈을 스스로 내고요, 절벽과 같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번지점프와의 차이는 무엇이에요? 같은 공간에서 그들은 뛰어내리지만 그곳에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번지점프를 가능하게 만드는,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은 없지만 번지점프를 가능하게 만드는 힘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안전장치잖아요. 우리가 번지점프를 하기 위하여 치루어내는 돈은요, 그 안전에 대한 보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생명으로 그 모든 값을 치루어 내셨대요. 그러기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안전벨트는요, 예수님뿐 밖에 다른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만 오직 내 삶의 안전벨트를 채워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고 오늘 나를 우리의 초청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불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생명을 향한 이러한 초청이 어떻게 아집이 되어질 수 있고 독선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세상은 생명이 이룰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으로 이룰 수 있는 많은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떠한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세요? 여러분은 그 안에서 어떠한 소망을 발견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일본에 가려고 비행기 표 한 장을 구하기 위하여 여행사를 찾아가셨어요. 그러자 직원이 모니터를 보면서 말합니다. 마침 홍콩으로 가는 좋은 비행기의 좌석이 하나 났습니다. 제가 싸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되묻습니다. 그 비행기가 일본에 가게 됩니까? 아니요. 이 비행기는 최신이고요, 기내식도 최고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나는 일본에 가야 합니다. 그러면 싱가포르 항공은 어떠십니까? 그 비행기는 일본에 갑니까? 아니요. 하지만 제가 비즈니스로 자리를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말도 되어지지 않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영원한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행기를 타도 상관없다라고, 어떠한 비행기를 타도 다 일본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비행기가 일본을 향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길이 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오직 한계에 드신 예수님을 통하여 보이셨습니다. 다시 말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모든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놓으시고요,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 길 위에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길에 올라가서 그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당장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내일을 나의 의지에 맡겨놓는, 내 자신을 믿는 일을 여러분 그만하셔도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그 일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방법은 오직 우리의 시선을 나의 하늘 아버지께 옮겨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를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는 중2 여학생의 모든 필요를 기꺼이 기쁨으로 채워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요, 자신의 필요를 자신이 아빠라고 부르는 그 대상이 기쁨으로 채워줄 것을 확신하고 믿어요. 저는 제 딸의 그런 확신과 믿음이 100점짜리 성적표보다 더 행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 초대장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인자한 어머니의 음성으로 그 사랑을 속삭이시고요, 때로는 듣지 않는 여러분을 향하여 쓰나미와 같은 광포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고함치실 것입니다. 장례식을 통하여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게 하시고요, 나의 육신의 몸의 아픔을 통하여 인생의 연약함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하여 자신을 증거하고 계시고, 심지어 내 개인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주변에 내가 아는 한 사람을 통하여 나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주무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수많은 재앙들이 시대를 압도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에 놀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전히 이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에 응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끝없이 자신의 귀를 막고 그 초청을 비웃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농담거리로 여기고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평생 나 좀 내버려 두라라고 외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주인을 자신이 삼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게 되어지는 그 언젠가 비로소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보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절망이며 멸망입니다. 사람들은 항변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이 이미 지옥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그 심판이 바로 멸망인 것이에요. 그 끝없는 두려움과 그 어떤 평안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이죠. 지금 그림자와 같은 그 멸망의 모양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체로 다가오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향하여 그 초청을 끝없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베푸실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생명으로 믿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저 그 초청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4주 동안 매 주일마다 동일한 도전의 말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다 이해되지 아니하실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오늘 나를 살리시는 그 사랑은 곧 내가 하나님께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결코 쉽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자신이에요.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에도 담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그 초청에 응답하시기만 하면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그 초청에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특별한 사랑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끝까지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